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8편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이 시편에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혹시 한번 잠시 여러분 각자의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제목이 붙어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에 동일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은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되면 1년에 3번 성전으로 반드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이라는 그들의 지키는 3대 절기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들은 동일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의 그러한 노래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참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화목하게 진실하게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또한 그들의 고백처럼 세상의 헛된 복을 쫓지 않고 세상의 가짜 소망을 부여잡지 않고 세상의 거짓된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복된 가정,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망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체 그 하늘의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실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여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복은 과연 어떠한 이들에게 내려지는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경외라는 한자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경자는 두려울 경자입니다. 공경할 경자군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외자는 뭘까요? 두려울 외자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틀려서 공경할 경자에 그리고 경자에 두려울 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왜곡된 우리의 인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때 갖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실은 길 가다가 강도를 여러분 가끔 만나십니까?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강도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새벽에 특별히 교회에 다가오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위험에 설까 봐 실은 저는 늘 아침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강도나 도둑을 만날 때 우리는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경외는 이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경외란 뭐냐? 두려워하는데 바로 그분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또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 이 토대 위에 그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경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분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정말 마음이 떨리고 또 긴장이 되고 또 두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진정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진정으로 공경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방금 읽은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어린이 찬양대가 여기에 섰어요. 그런데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했더니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얼마나 씩씩하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큰 것처럼 보이지만, 화려하게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만이 진정으로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계시니 왕 앞에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의 길이 놓여 있는데 내 길을 걸어갈 그러한 신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왕의 길, 말씀의 길, 약속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왕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딴짓합니까? 왕의 길이 놓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딴청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때론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부모님을 원망하고 때론 자녀를 불평하며 실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대체 요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해보십시다. 큰 소리가 딱 나요. 그때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쉿! 쉿! 우선 멈추겠죠. 갑자기 왜? 이러겠죠. 쉿!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왕이 여기에 계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왕이 여기에 계십니다. 왕이 계신데 우리가 왜 큰 소리를 냅니까? 왕이 계신데 왕의 길을 걷는데 왜 우리가 누구를 불평합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왕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나의 길, 세상의 길, 욕망의 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길, 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한 가지만 알면 상황들이 너무 다양해서 대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자, 큰 소리, 불평, 원망이 날 때 따라 하시겠습니다. 쉿! 왕이 들으십니다. 됐죠? 왕이 여기 계십니다. 왕이 지금 들으십니다. 끝입니다. 다시 우리의 자리, 우리의 길, 그 하나님의 길만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대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장의 자리를 지키며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요 복입니다. 그게 뭐냐?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 땅의 모든 가정의 가장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한 길이 뭐냐? 우리를 향하여 주신 복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날마다 수고하여 한 끼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임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혼동스럽다면 그 기적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한 끼도 저버리지 않고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니 혹시 좀 실망스러우십니까? 목사님, 대단한 복을 받으려고 소망하며 나왔는데 그저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게 복이라니요. 혹시 따지실 분은 이따 6층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일하지 않고 좀 더 잘 먹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때론 정말 일확천금을 한순간에 얻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자기 수지를 맞고 횡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뭔가, 우리는 뭔가? 실은 그렇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여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놀고 먹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거 남의 고백이라고 막 웃으시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의 그릇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무서운 타락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놀고 먹는 것이 복이 될 때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게을러지고 더 타락해가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뭐냐?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라고 하죠. 물론 발도 수고하지만 실은 우리 손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자기의 손을 좀 쓰다듬어 주십시오. 폭삭 속았다 격려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손을 축복합니다. 얼굴 보지 마시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손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손을 보면서 당신의 그 손을 축복합니다. 정말 당신의 그 손을 축복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이 이 땅에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들은 이 땅에서 결코 요행을 바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로또를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안 사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돼본 적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장들은 게임장이나 도박장에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오늘 일한 만큼 그렇게 수고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진정한 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너무나 조촐하고 담백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깨끗하고 복된 은혜가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이 땅을 사는 그날까지 날마다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내들을 향한 복이 있습니다. 대체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집에 함께 있는 우리의 아내는,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여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역 성경을 함께 비교하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우리 가정의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선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은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 이토록 아름답지 않은, 혹은 외형이 화려하지 않은, 아예 포도나무가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나무를 보실까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포도나무가 보이십니까? 포도 열매가 보이십니까?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철이 아니니까 더 눈이 띄지요? 포도나무는 참 볼품이 없습니다. 티도 안 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아름답다라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가정의 아내는 아름다운 향기를 갖고 있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 생명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화려함,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포도나무는 보기에는 저렇게 초라하게 보여도 한 나무가 보통 50에서 100송이 정도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무려 4,000송이를 맺는 포도나무를 개발했어요. 약 1,000평의 나무가 하나예요. 뿌리가 하나로 가지를 쭉 뻗어서 4,000송이를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가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아내가 되라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외적으로 화려한, 보기에 좋은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가 되라. 그러한 포도나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외적인 것을 치장하고 가꾸기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가정에 공급해 주십시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아름답게 공급하십시오. 부모 세대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무너져는 가는 가정에, 흔들리는 가정에 생명의 열매를 공급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풍성한 아내와 여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3절 후반부입니다. 3절 후반부 함께 읽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가 어떻게 번역된 건지 우리 한번 먼저 세 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동일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란 얘기입니까? 감람나무란 얘기입니까?
이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실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올리브 나무의 묘목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잘못된 것일까요? 반이 맞고 반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 땅에 성경이 들어올 때 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한글로 번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100여 년 전 첫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때는 중국인들이 먼저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한문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그때는 중국인들이 볼 때는 올리브 나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다 보니 지금 이 중국 땅에 있는 감람나무와 비슷한 거라고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중국인들은 올리브라는 것을 한자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번역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 정서적으로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곳에는 감람나무, 또 어떤 곳에는 올리브나무 혹은 기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실은 다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리브 나무는 특별히 중동의 사람들,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상징하는, 또 번영을 상징하는 가장 그들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고 깊은 삶의 연관을 갖고 살아가는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브 나무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굉장히 웅장하지요. 저 높이가요 한 20에서 3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무를 심고도 5년, 6년이 지났는데 가지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열매 얼마나 맛있습니까? 없어요. 첫 열매는 보통 5, 6년이 지나서 나지만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 약 15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체 왜 그럴까요? 이 올리브 나무는 특별히 사막 한가운데서 자라거든요. 그러니 이 나무가 심겨지면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뿌리가? 물까지. 물이 있는 곳까지 가는. 그러니 얼마나 그 뿌리가 깊겠습니까? 그러니 열매를 맺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위로 자라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 놀랍습니다. 무려 얼마나 사는 줄 아십니까? 보통은 수백 년, 그리고 좀 길게는 200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무가 있은 이래로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그 나무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을 사는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의 자녀들을 올리브 나무와 같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경쟁 세상에서 조금은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조금은 너무나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성장통을 겪으며 때론 탈선하고 각출하고 엉뚱한 짓을 하지만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디 자라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이 아이들이 반드시 이 올리브 나무처럼 수십 미터 자신의 가지를 뻗으며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자녀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다 보니 요즘에 명칭이 바뀌어진다고 해요. 아까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올리브. 뭐 간단하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올리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올리브 뭐 비슷하네. 근데 단어가 바뀌었죠. 아까 올리브 한 단어였는데 두 개로 나눠졌어요. 올리브예요. 뜻은 뭘까요? 모두를 살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보며 실망하고 자녀를 정죄하고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들 전화가 혹시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셔서 리브야 잘 지냈니? 올리브야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시편 128편을 묵상하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거창하지 못하여도 오늘 수고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아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여인들을 통하여 그 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우리 온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실망과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올리브와 같은 거룩한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한 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이 땅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